오늘은 기다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빼앗겼던 이 주권을 다시 찾은 지 76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1910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강탈당했고 35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지내다가 35년 만에 그 광복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3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자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고통의 순간이, 그 35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들은 그 순간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희생의 사람들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셔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알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그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데에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맞서 싸웠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로 그 지략을 생각해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독립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함께 헌신한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당시에는 이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국에 뒤에 학교를 세우고 파일럿을 양성했던 것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시계와 김구 선생님의 시계를 맞바꾼 일은 우리 모두의 그 가슴을 울렸던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많은 운동가들이 있지만 윤동주 시인이 참 생각이 납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이 다른 운동가들처럼 앞에 나서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늘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괴로운 마음을 가졌고 늘 그 괴로운 마음들을 시로 표현을 했었죠. 자신의 그 무기력함 그리고 일제의 그 강점기에 그 어눌하고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 시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가 많은 저항시를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 해는 밤, 서시, 자화상, 슬픈 족소, 십자가 등 그 외에도 많은 시를 그가 썼고 그가 느끼는 일제강점기의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대였는지를 그 시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했던 예수님은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이 윤동주 시인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예수님처럼 자신에게도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이 허락되어진다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모가지를 그 앞에 들이우고 그 목에서 피어나는 그 꽃처럼 피어나는 그 피를 자신이 그 어두운 그 시대 가운데 흘려 조용히 그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다짐이 이 시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민족을 위한 그러한 자신의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당시 나라를 빼앗겼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각오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했을까요? 그만큼 나라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강복 76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온 것에 대해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고, 또 이 광복이, 이 독립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늘 기억하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늘 기억할 때마다 이 바벨론 포로의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각이 납니다. 동일하게 나라를 빼앗겼고 자유를 빼앗겼고 누군가의 그 치하 아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그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딱 2배의 시간을 더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라가 폐허가 되고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냥 잡혀가는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간지 모릅니다. 두 손과 발은 묶여 있고 옷은 헐벗은 상태에서 그 줄에 질질 끌려가며 그 바벨론에 강제로 이주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포로로서 살아가는데 편하기만 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귀환하고 난 이후에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희망을 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귀환을 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온 그 이스라엘은 이미 성은 무너졌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사회 문화는 다 없어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앙으로 그들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것을 다시 읽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또 그들을 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늘 사회적인 보호 밖에서 그 힘든 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과거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들이 세워졌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주셨던 그때가 얼마나 그들에게 그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기원을 했지만 다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1장에 하나님이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번 6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어딘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할 때에 그의 고향과 같았던 이 나사렛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선포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대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회당은 율법사들의 교육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곳에 서 계십니다. 이어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어디를 피십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 책을 피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데를 찾으시죠.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18절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내게 기름을 붓고 내게 성령을 주게 하신 내게가 누군지를 사실 모릅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명의 사람들만 당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의 그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허락받는 그것을 이제 임명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이 없어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던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서에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일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었을 때에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사회적인 고통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 되는데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고 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서로를 돕거나 협력하거나 그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삶과 반대되는 다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1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결국 이것이 2절을 보게 되면은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희년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은혜의 해입니다. 이 50년이 되는 이 희년의 해 때는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초기화되듯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해입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리는 것이 이제는 마땅치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그 땅 파는 것도 참 되지 않아서 자신이 노예로 들어가거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희년의 해가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다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줬던 땅을 다시 되돌려받고 노예로 갔던 사람이 다시 자유를 받게 되고 또 갇힌 자들이 다시 노임을 받는 바로 은혜의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희년의 해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이들의 모든 그 은혜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냥 하루하루 몇 명의 확진자가 있는지 그 추이를 지켜볼 따름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방은 좀 덜하지만 서울은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고 또 6시 이후로부터는 장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것이겠죠.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모임의 제한이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다시 예전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그것을 가장 그들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소식이 들려지는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주어졌던 그 복음이 자유를 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갇혔던 것이 다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사회적인 소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 어려운 형편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노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아주 담비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희년의 때에 원상태로 돌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가 없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BC와 AD로 나눠지는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3절에서는 의의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데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 꽃으로 만든 그 영광의 화관이 쓰여지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역할이 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의의 나무, 그런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물러났다라는 것이고 더 이상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결국 그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죄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그 죄값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었죠. 그러니 이들이 충분한 죄값을 다 치른 이후에 다시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권한이 바벨론에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자신들을 끌고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의 통치자가 바뀌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가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를, 그 신분을 회복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년 복음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세상의 그 부당한 그 사회 속에서 늘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삶이 피폐해져서 삶의 의욕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단정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삶으로 이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미래가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하기만 하고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되돌려지는 그런 기회. 지금의 나의 삶을 돌려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dom듣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11절을 보게 되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결국 땅에 싹이 나는 것, 새로 음돋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얼었던 땅이 녹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고, 또 메말랐던 땅 가운데 이 단비가 내려야만 이 싹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얼었던 마음을 녹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각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삶이 정말로 따뜻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살아가는 이 따뜻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서 연단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된 삶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싹이 되고 또 새로운 그 의미 돋는 그러한 은혜로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 스크린을 보면 사진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마지막 그 순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니이자 또 누나였던 유관순의 사진. 그의 나이 17세에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어린 나이였지만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또한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을 해외적으로 알리다가 결국 붙잡혀서 그 생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마감하게 되는데, 그의 얼굴에는 어디에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진을 봐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겁내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당당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맞설 불굴의 의지가 그들 눈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의 그 웃는 얼굴의 사진입니다. 사실 웃지는 않았지만 현대 기술로 그 개발을 해서 웃는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의 우리 이 나라를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이 소망과 희망의 그 때가 결국에는 그들이 기다리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고통을 감당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와 부딪혀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회복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년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소망했던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고 알고 기다리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참고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진정한 희년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가난은 없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을 지키시고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